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축복합니다. 네, 또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국은 왕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윗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 아시죠? 다윗의 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잠깐만요. 몇 절 말씀이죠? 1절 말씀이에요. 1절. 자, 1절 성경책 보시고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사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버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탄을 충동하여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압과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봐라,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여 그 수요를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라.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요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폐하, 여호와께서 백성을, 군사력을 지금보다 100배나 하나님께서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을 굳이 계수하셔서 범죄하려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압은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대로 다윗은 밀고 나갑니다. 요압을 재촉하면서 말합니다. 어명이다. 어서 출발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요압은 이스라엘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백성의 숫자를 보고합니다. 폐하,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입니다. 그리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입니다. 도합 157만 명이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 또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칼을 뺄 만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전쟁을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행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칼을 뽑을 만한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쟁 계획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군사력을 확인한 후에 왕국의 영토를 더 확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요압은 처음부터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은 거기에서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백성의 수요를 계수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8절 시작. 그가 자, 21장 8절 말씀입니다. 21장 8절.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21장 8절 말씀이 잘못 나오는,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잘못 나오죠? 21장 8절 말씀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백성의 수요를 계수하는 것을 악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곧바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죄가 크고 자신이 심히 미련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실시한 직후에 그것이 자신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께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은 잠시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을 했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백성들의 수요를 셈으로 말미암아 좀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앞으로의 전쟁을 또한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하는 교만함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결실들,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워온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열매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일꾼을 통해서 작정하신 그 영혼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아멘. 나의 공로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여름 수련회를 한 70명 정도의 아이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그 70명 정도의 아이들 중에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이 붙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20명 정도의 아이들한테 불이 붙어서 그 아이들이 그때로부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복음 전도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그것이 내가 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였기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저를 통해서 몇몇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평신도 목자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목장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수의 옛자도 모르던 그런 세 가족이 저희 목장에 그런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할 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정말 너무나 딱딱한 철벽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저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축복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갑자기 그 성도에게 문자가 온 것입니다. 그 성도에게는 아직도 제가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한 너무나 귀하신 분이세요 라는 메시지를 한참 몇 년 있다가 그 성도님을 제가 잊어버렸을 때에 그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났구나. 예수님을 지금 만났구나. 하지만 그때 제 마음에는 그래, 그때 내가 맨날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야. 나의 열매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열매들을 하나하나 세면서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한 일이고 나였기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여러분에게도 있으셨다면 이 시간 다윗과 같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징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선견자 갓이 있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다윗에게 전달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다윗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세 가지 벌 중에서 너는 한 가지를 택하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견자 갓이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니라 원래는 2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고 말씀을 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이 말합니다. 폐하, 여호와의 말씀이 왕께서 왕의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아야 할 터인데 다음에 세 가지 징벌 중에서 택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3년의 기근이 있는 것이고요, 둘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겨 다니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입니다. 그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벌을 받으실지 결정하소서라고 선견자 갓이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대답합니다. 13절 말씀, 2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1장 13절 말씀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선택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사흘 동안의 전염병 심판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심판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인간적인 그 대적자들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심판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21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네, 한 지도자의 교만함과 잘못된 결정으로 수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하나님보다 군사적인 힘을 잠시라도 의지하고 자랑하려 했던 다윗의 교만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군사적 능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인구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룩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다윗이 교만에 사로잡혀 행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임을 당한 후에 하나님은 재앙 내림을 안타까워하시고 천사로 하여금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멈추게 하십니다. 15절 말씀, 성경책 다 있으시죠?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선지라. 아멘.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멈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를 날며 칼을 손에 들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는 것은 보지 못하겠다고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애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애원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바로 저입니다. 주님, 하나님,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바로 제가 아닙니까? 이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올라갑니다. 다윗이 그래서 거기에서 오르난을 만나게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르난을 만나서 오르난에게 말합니다.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내가 큰 돈을 값을 쳐주겠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백성 중에서 전염병이 그치리라. 그러자 오르난이 말합니다.
이것들을 왕의 마음대로 취하소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왕께 드리겠습니다. 소와 기계, 밀을 번제물, 화목제물과 소제물로 삼으시도록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냉큼 받았나요? 아닙니다. 아니다. 내가 반드시 큰 값을 지불하고 너에게 사겠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않겠고 값 없이는 번제도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줍니다.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땅은 그 소유권의 완전한 인정을 의미합니다. 그 소유권이 이제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있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런 이후에야 헷 족속은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윗 또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도착한 남의 소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소를 자신의 소유지로 만든 이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 세겔은 대략 11g이라고 합니다. 11g. 그렇다면 금 600세겔은 6,600g인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3.75g이 한 돈이죠,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면 엄청난 돈인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제 재앙이 완전히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22장 1절 말씀 거기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에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의 범죄에 대한 징벌로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셨지만 그 일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수행하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심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재앙을 멈추고 선 곳이 어디였다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였던 모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또한 훗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성전의 터가 된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말씀에 나오죠. 네, 그곳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곳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었다.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정해진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다윗의 회개와 간구를 받으셨음을 보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재앙이 이제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좀 전에 함께 읽었죠.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오르나네 타작마당을 가리켜 여호와의 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오르나네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전 건축터로 삼기로 작정하였음을 말씀합니다. 그곳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요약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사탄의 충동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온전하게 서 있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때로는 사탄의 충동질에 놀아나면서 그것이 성령의 일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지금의 생각이, 지금의 이 언어가, 이 행동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사탄이 주는 것인가를 확인해보고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누군가 나에게 책망을 하거나 어려움이 직면할 때에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요압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반대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교만으로 추진한 결과 수많은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나의 생각과 반대이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혹여 반대의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오르나네 타작마당을 만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참으로 인간들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악한 의도로 그렇게 악한 일로 시작된 일의 결과였으나 그 사건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는 선함을 이루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게 되었지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우시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사탄의 충동으로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었고 앞으로의 전쟁도 자신의 힘으로 행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100%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나의 실수도 내가 돌이킬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실수했더라도 회개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는 어땠습니까? 바로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었고, 선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절대 의존이라고 정했습니다. 철저한 겸손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시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며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